영광의 우리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천상의 기쁨과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의 나의 선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의 나의 선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에 우리의 길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발지어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발지어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거룩한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외계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통해 잡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늘날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도 영광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이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 이스라엘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던 이방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살 길을 외면하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있을 때는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옥 가는 죄임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정작 아주 심각한 영혼의 죽을 병에 걸려 있지만 육신이 호흡하고 있으므로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며 쏟아내신 보혈이 지금 또 얼마나 뜨겁게 흘러내리고 있는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바라보시며 측은하게 여기며 불쌍하게 여기시며 바라보시며 피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무한하신 사랑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샬롬 평화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전에는 시간이 또 많이 다른 순서들은 빼고 우리 대표님 나오셔서 오늘 김성욱 대표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전 오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때에 예민하고 또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이성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어지는 것만 믿는 부패하고 썩어내는 것들이나 저희들 안에 이미 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희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믿는 자들이 되어 죄와 피 의여 싸워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혜와 계시의 영과 총명과 모력의 신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상하고 병들과 아픈 마음들을 지는 자를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인생을 잡아삼키려 하는 썩은 내나는 상처와 쓴뿌리에 영향받는 자를 되지 않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해 나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감당하는 자들 되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세워질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마침내 승리하였노라. 너희들이 이기었노라. 썩을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멸류관 쓰는 자를 되어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며 우는 자들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통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이 공간을 지배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 심장 가운데 이미 와 계시오니 일어나 빛을 발하사 지식을 뛰어넘고 감정과 기분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 저희가 서울에서 지저스 웨이브 서울 집회를 했는데 3시간 반을 이제 뭐 미국에서는 한 4시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어제 밤을 새우고 아침이 돼서 KTX에서 잠깐 잠을 자고 오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제 차분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올라오자마자 흥분을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차분하게 착각하는 게 제가 잠을 안 자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1월 9일 포괄적 처벌금지법 발의되고 민법 일부 개정 범죄란 발의되고요. 이것뿐 아니라 악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너무 이슈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금만 눈을 열어서 우물 안이 아니라 우물 바깥을 보면은 이란 전쟁이 확전이 되고 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란이 주변에 있는 크루즈 앱을 봉쇄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EU에 들어가 있는 투르키에까지 폭탄을 쏟아붓다 보니까 참전한 나라들이 20개국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전쟁은 2차 대전 이후에 처음 있는 전쟁입니다. 이게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주한미군이 차출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무기는 많이 갔다 그래요. 주한미군까지 가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슈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오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후에는 밥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더 많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란 전쟁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언약의 성취죠.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말씀만 함께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란 전쟁이에요. 적 그리스도 세력이자
가장 하나님이 대적했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악한 지도자가 제거되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셨던 내용들이 실제로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저주했던 이란의 지도자가 제거된 거예요. 하만이 제거된 것처럼 그 장 때 하메네이가 달리게 된 겁니다. 우리 다른 것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고요. 또 마리가 마지막 때와 연관시켜서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죠. 예레미야 49장 38절로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마리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엘람이라는 게 이란 남서부 지역이거든요. 이란에 있는 엘람이라는 곳에 주님께서 왕과 고관들을 멸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깨버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말일 마지막 때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엘람의 포로가 돌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성경적으로 해석된다고 하는데, 그곳에 사단에게 잡혀있던 거짓 종교의 영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엘람이라는 지역, 이란 남서부 지역에 있는 예전엔 페르시아라고 불렸던 그 지역에 지금은 가장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그러죠.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란이라는 거예요. 이란의 지하교회 성장률, 이번에 저도 알게 된 겁니다만은 19.6%라고 합니다. 이게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기구에서 조사한 건데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곳이 이란의 지하교회. 왜? 이게 이 아랍이라는 무슬림들이 잡고 있는 이슬람의 영이 종교의 영 아니에요. 이 실제로는 사람을 잡아 죽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니까 하메네이가 지금까지 죽인 사람들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 5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 몇 개월 동안 죽인 사람들이 3만 명 넘게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할 때마다 달라지는데, 왜냐하면은 신원이 확인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00명이니 2만 명이니 나오다가 이제 3만 명 넘어갔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대적하고 사람의 생명을 벌레처럼 짓밟았던 하메네이가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잡힌 자가,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포갑하다 보니까 이란에서 야,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나 보다, 19.6%의 교회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1979년에 이슬람 혁명, 하메네이의 이슬람 정권이 47년이 왔었는데 시작된 게 호메이니옹이라고 해서 호메이니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팔레비 왕조라고 세속주의 정권이었잖아요. 친미 정권이었고, 이 팔레비 왕조는 아랍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국가 승인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4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이란, 과거에 페르시아가 있던 이 지역에 79년도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슬람 근본주의 혁명이라는 걸 한 겁니다. 이때 이란에 있던 기독교인 숫자가 500명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명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난 1300년 동안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보다 지난 20년 동안 개종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왕과 고관들이 그곳에 멸할 것이며 마지막 때 말일에 이르러서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엘람의 종교형에 잡힌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을 응하고 계신 거죠. 이게 무슨 국제정치적으로 분석하면 한두 끝도 없지만은 성경에 언약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너무나 명쾌하게 나오는 겁니다.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가만이라는 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5만 명을 이란 사람들을 익명으로 이란 정부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몰래 조사를 하니까 이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30만 명이었던 사람들이 45만에서 6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나서 이 조사 역시 좀 전에 오퍼레이션 월드에서 나온 100만 명이라는 이란 기독교인 숫자 말고도 이 가만이라는 기구에서도 100만 이상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조사입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이란 정부가 하메네이가 제거되기 전에도
공식적 발표에 따르면 모든 이란 국민들은 이슬람이다라고 나왔거든요. 그중에 시아파, 수니파 두 개 있는데 이란이 시아파죠. 그래서 99%의 이슬람 가운데 90%는 시아파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있는데 실제로는 실제 몰래 이명으로 조사해 보니까 32%밖에 안 나온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슬람에서 어마어마하게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거죠.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래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세력들이 아랍에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아랍에 있는 나라들도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서 10장 13절 보면은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 유명한 바사국의 군 페르시아의 왕자가 저지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봐도요.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있을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래서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바사국 군이 나와요. 페르시아 왕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게다가 말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 바사국 군은 히브리어로는 샤르 말쿠트 바라스라고 하는데요. 페르시아 왕국을 통치하는 사르라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가리킨다라고 통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 6장에 나오듯이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적 세력들을, 그 사단의 영적인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이 와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이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이미 확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게 트럼프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요, 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을 했는지, 원인을 제공한 게 2023년도 11월 달에 있었던 하마스의 테러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때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납치됐던 사람들, 백주 대낮에 와가지고 죽었던 사람들 30명이 넘고요, 251명의 이스라엘 국민들을 납치를 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까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가자 전쟁이라는 게 터진 거죠.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2023년도 10월 7일 날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또 나선 거예요. 그 배후는 역시 이란입니다. 이란이 사주해서 헤즈볼라를 초동한 거죠. 그 다음에 예멘의 후티가 또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나왔어요. 그 배후도 역시 이란이었어요. 왜냐하면 4차 중동전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1948년도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해에 건국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산이 원래 유대인들 것이기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4차 중동전쟁이라는 게 벌어졌단 말이죠. 그 중에 이란이라는 나라는 친미 팔레비 왕조였기 때문에 유일하다시피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아랍 근본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7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메이니가 근본주의 혁명을 하고 나서 47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는 하메네이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미국은 큰 사탄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에게는 이란은 물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은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중동전쟁을 4번이나 하면서 원한이 있을 뿐 아니라 지도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란을 국가라고 이스라엘을 국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시온 근본주의 세력이라고 불러요. 이란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메네이도 암덩어리이기 때문에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된다.
계속 헤즈볼라를 부추기고 후티 반군을 부추기고 하마스까지 부추겨서 결국 2023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 테러를 하면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트럼프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노망기가 들어가지고 저런 공격을 한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죽이겠다는데 이스라엘의 나라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언론이라든가 공산주의 세력들은 이런 상황들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네 이런 문제만 부각을 해왔던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 이들이 언약의 성취라면 결국 그 언약의 성취가 뭐예요? 만일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만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반드시 아람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 언약을 함께 주고 계시는데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게 결국 뭡니까? 스가랴 12장 3절 말씀 보면은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와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치러 올 텐데 그러나 그들은 상하게 될 것이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라.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다니엘서에 나오듯 말이래. 예레미야에 나오듯 말이래. 그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 없다가 194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리고 만국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오는데 그때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하기를 힘쓰리라.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야멜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고 그들마저도 돌아오게 하겠다. 계속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언약의 성취의 마지막은 뭡니까? 이게 언약이 계속 성취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국 문제라든가 내 인생의 문제라든가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 두통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수고하고 짐진 것들이 많은데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럼 그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길에 벌어지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은 누구도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는 모르죠. 시기를 설정해버리면 그거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고 이건 완전한 반성경적 이단이죠. 그러나 무화과 같이 피어나지는 거 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여름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들을 보고 동성애와 낙태가 전 세계적으로 범람을 하면서 죄 없는 자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들을 보고 한국에서 온갖 반교회 입법들과 예배를 셧다운하는 조작된 날조된 통계들을 가지고 정부가 교회를 때려잡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끝은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건 그렇다 치고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회복되죠. 공의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 오시는 건 너무 신나는 일이죠. 악인의 뿌리 꺾이고 의인들의 뿌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옛 하늘 옛 땅은 사라지는 거고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는 자들이 있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죠.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느냐고 계속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라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에덴 동산이 죄로 오염돼서 무너져 버렸는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물로 끊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속히 오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7년 대환란이 오면서 우리가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려야 되는 근심 걱정 염려가 갑절이나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미국 가니까 중국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본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공산주의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통상하는 얘기가 불쌍한 거로 따지면 우리 인생이 더 불쌍하기도 해요.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저 숭앙의 그 막 멍의 줄이 끊어지고 무너져서 평양의 우상 숭배의 진이 깨져야 정치범수 용서가 해체되면서 거기에 갇혀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만주와 시베리아로 복음 들고 뻗어가는 겁니다. 2천만 백성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므로 대륙과 초를 향해 복음 들과 함께 뻗어가면서 중국의 공산주의 진이 깨지고 아랍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서 드디어 엘리암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뿐 아니라 애국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모두 주님께 돌아오므로 경배의 대로가 열리고 예루살렘 동문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으로 유럽을 변화시키려 했던 복음은 결국은 로마 카톨릭에서 실패를 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가 됐으나 또 실패를 하고 국교회에 눌려있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2차 대각성 운동을 하고 캐톨릭의 유습, 인습이 없던 저 땅을 복음화시킨 뒤에 전 세계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자고 D.L. 무디 같은 사람이 우리 세대에 예수님 오셔야 된다. 그래서 인도, 중국, 일본으로 뻗어가고 조선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로 아편젤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이 보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조선이라는 나라만 반응을 하고 복음이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한반도에 들불처럼 번져간 거예요. 그리고는 DMZ에 막혀버린 겁니다. 이 복음이 뻗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평양의 우상의 진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나 주체사상파들이 발악을 하고 있지만 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작은 싸움을 아니라 거대한 전쟁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평양의 우상 숭배의 질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버려졌던 북한의 꽃제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하마스함에 증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번에 이란 전쟁 터지는 거 보고요, 마음이 막 급해져요. 내가 마음이 급해진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닌데 괜히 마음이 빨리 이란 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증거해야 되는데, 껍데기 종교가 아니고 진정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19.8%의 이란 교회 성장률이 29.8%, 39.8%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암의 포로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 군대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한민족의 남은 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평양의 진이 빨리 무너지게 하세요. 아니 북한 무너지면 뭐 할 거예요? 저 사람들 2천만이 김정은의 총폭탄이 돼가지고 목숨 걸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왕조를 위해 싸우던 저 사람들 뭘 어디다 쓸 겁니까? 다시 재교육해가지고 뭘 할 거예요? 남한의 탈북자도 우리가 건사를 못 하는데, 바로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김일성 군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군대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 들고 만주하고 시베리아로 뻗어가는 거예요. 한 손에 성경 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이 옛날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
세상 다 지배하고 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던 시진핑, 김정은, 머시갱이 그들의 교만한 불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22장 3절로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밤이 없으며. 끝나고 있다가 다시는 밤이 없겠고 찬양하면 안 되나요? 그거 아시나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는 세상이 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뿅 하고 천국 가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떡을 떼고 고기를 드셨던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몸, 죄가 없는 몸이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인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대요.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로 요한계시록의 2, 3, 4장은 7 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고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아니 이미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더 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7 교회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그들이 바로 통치하는 자가 되는데 그들을 이기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버커머들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만 밟으면서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살다가 돈이 우상이 되고 물질과 육체가 우상이 돼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잠깐 머리 숙이고 졸다 가는 거 이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처럼 보험처럼 증권처럼 들고 있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을 나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2장 26절로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만 함께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시편 2편에 나오듯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셨다. 이기는 자들은 지금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너희들도 부활한 뒤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으로 질그릇 깨버리듯 우리를 괴롭혔던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주가 앉아 하늘의 악의 영들 추어도록 악한 이블 스피릿 언클린 스피릿 데몬들 여러분들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버리듯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 해보라 그래요. 온갖 악법 만들어가지고 교회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발악을 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막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내야 되니까 발버둥 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이러한 전쟁은 예수님이 오시는 사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줄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흰 돌을 줄 것이다. 새벽별을 줄 것이다. 흰 옷을 입게 할 것이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한번 죽잖아요. 부활하잖아요. 부활한 뒤에 둘째 사망의 해를 갖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겪지 않고 1000년 동안 주님과 왕 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이 1000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00년인지 하나님의 어떤 한순간인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이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통치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철장으로 질그릇 깨버리듯 깨버리는 자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이 저희들이 왕 노릇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의 이상향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들은요, 바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을 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회복된 에덴 동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저 천의 낙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이사야 11장 6절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소를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약속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복음이 아니고 천국의 복음이다. 왕국의 복음이라고도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복음이건 왕국의 복음이건 헬라어로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유앙캐리온 테스 마시에이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55회가 언급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20회가 언급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46회가 언급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어로 킹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시아입니다. 이 마시아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주님의 통치가 회복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천국을 혼동하다 보니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지만 헬라어 원역으로는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구원은 소테리아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영의 구원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의 혼적인 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쫓아가면서 보이고 들리고 감각하는 것으로 흔들리고 요동칠 때가 너무나 많고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망과 죽음에 이르는 육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혼적인 자가 여전히 다스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죄와 불법과 허물에 끌려 살게 되면 쓴뿌리가 된 상처와 억울함과 원통함과 섭섭함과 거절감과 수치심과 모욕감과 열등감과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게 하는 수많은 더러운 감정의 우상들, 기분의 우상을 따라 살게 되면 그런 치는 자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마시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어 마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때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원문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기본이고, 천국의 복음, 유앙켈리온 테스 마시아스, 내가 와서 이룰 이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너희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이 돼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유앙켈리온 테스 마시아스. 마태복음 6장 9절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맨날 외우는 주기도문,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네, 킹덤입니다. 에이데토 토 바실레아소수예요. 에이데토 토 바실레아소수. 하나님의 나라가 저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어 저희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어 철장으로 질그릇 깨버리던 저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다 산산히 깨버리게 하옵소서. 자, 악당들 좀 설치라고 내버려 두세요. 저러다 가는 거예요. 들풀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아수르의 몽둥이 바벨론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쓰다가, 왜?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잠깐 풀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 성장하는 거 보세요. 교회는 불 속에서 크잖아요.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아수르의 몽둥이 바벨론의 지팡이 보고 저놈들이 나쁜 놈이다라고 맨날 돌만 던지고 있으면 정작 천국의 복음을 못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얼마 안 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피 흘려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감정 기분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죄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죄라는 놈이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니 끝이 와야 되는데, 이 끝이 뭐냐?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돼. 온 세상 끝까지 증거돼야 돼. 유앙켈리온 테스 마시아스가 증거돼야 돼. 하나님, 이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아수르까지 열어주시어. 아수르는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하나님, 중동의 애굽 땅까지 열어주시어. 유앙켈리온 테스 마시아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날, 북한의 저 가련한 자들과 함께 가서 증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평양의 우상의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북경의 우상의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한국의 성도들, 한민족의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이 속단한 우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의 다툼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답이 있습니까? 민주당 봐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보면 더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싸움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설계로 식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는 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적 질체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파쇄되게 하십니다. 그 악이 머리도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민족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되 큰 전쟁의 지도를 보게 하시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정 기분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후패에서 나있고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에 따라다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새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어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어 영의 구원을 이룬 자들요, 혼과 육체마저도 하나님께 통치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좌우의 나이션 건반한 예리한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가르사 머릿속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 감정, 감각, 기분들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며 더 이상 머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계신 성령님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생명이 배에서 생수처럼 흐른다하사 싸우니 하나님, 생수가 배에서 흐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 머리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잡념망상들, 항상 판단하기 좋아하며 비판하기 좋아하며 비난하기 좋아하는 더러운 생각, 감정, 감각들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데 시기 질투하며 원망하며 불평불만하며 온갖 더러운 쓴뿌리 된 상처 따라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기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계신 죄임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 성전에 있어서 안 되는 찌꺼기들, 더러운 불안장애, 공황장애, 근심, 걱정,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조리 끊어지게 하옵소서.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명을 얽어매려는 것들, 누르고 있는 것들, 우리의 죄 안에 들어와 있는 치워지지 않는 기억들과 망상들과 망념들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다 떠나갈지어다. 강박과 불안증과 우울증들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다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이 우울증에 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불안장애에 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죄거든요. 죄입니다. 무거운 것들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것입니다. 차라리 이 모든 중독들, 인터넷 중독, 미디어 중독, 유튜브 중독, 영혼이 공허함으로 저희들이 세상 것을 쫓아가는 마음들, 하나님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어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사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어 피 흘려 죄와 싸워 이김으로 예수님 모실 삐를 예비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를 위해 하나님 이 천만 북한의 노예동족들 하루빨리 해방하고 구원하시며 민족의 교회가 무너져버리면, 터가 무너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한국의 교회를 보존시켜 주시어 주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하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릴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주옵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받기 원하네. 내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이 지역과 도시 민족과 열방을 깨우고 살리는 거룩한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과 낙심 가운데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피 묻은 복음 가지고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해방하고 하나님 예수 군대로 일어나 하나님 땅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하나님 함께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걸고 하나님 이 복음 증가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와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온 세계 만국 가운데 증거하며 주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신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일 오전 5시 반, 오후 9시 일천 기도재단으로 초청합니다. 은혜로 달려온 60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뉴 시즌을 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90일 성경 읽기 11주차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라이브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통독 본문은 소선지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저스 웨이브 김성욱 대표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예배 중에 새생명축제 전도 대상자 작성 시간이 있습니다. 품고 기도하고 섬겨서 하나님 나라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보 속에 있는 공동체 고백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21세기 한국과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영혼 추수를 앞당기는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원하신 우리와 함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아멘. 함께 구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천국 복음. 천국의 복덩어리 천국 복음. 손에 들고 땅끝까지 전진하자.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김성욱 대표님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